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죠. 첫째 누가 있죠? 육에 속한,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 교회 첫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지만 육신에 속하여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 그 사단의 사기당해서 실제는 복음 못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참 복음을 심어서 제자로 키워나가야 되죠. 세 번째 누가 있다고요? 영에 속한 자들, 바로 참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돼야, 그래야 뭐가 가능한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나라에 임하는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비로소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은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그냥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 수준으로 예수 믿어갖고는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면 예수 부인하게 돼요. 예수 제자들 다 뭐였죠? 다 도망쳤어. 생명 있는데 다 도망쳤다고요. 시망기고는 예수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질렀고, 자기 유익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지나진 메시지대로 내 안에 보좌화가 일어나고 내게 하는 나라에 임하고, 그리고 내가 뭐가 될까요? 복음이 증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인되도록. 오늘 메시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외우시나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신 없으면 성경을 보시다 되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준은 뭐가 기준인 것인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 속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 그게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뭘 하기 위하여서?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한 사람 좀 크게 읽으라 그러니까 전부 그래 읽으면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에 안 들어가요. 성경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걸 믿어서 그 이름으로 뭐 하도록? 생명 얻도록. 그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아서 한 사람이 크게 읽으세요. 예,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또 읽어보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우리 했지요. 자, 성경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스도. 왜 기록했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 믿어서 뭐하도록? 생명 얻도록. 그럼 그걸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내게 담겨지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표현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이란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서 가르치도록 책을 만든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전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모든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죠? 하나님이 이걸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전능자 바로 그분, 영원히 영광중에 계신 바로 그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은 죄를 용납치 못하신 바로 그분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그분은 거룩을 함께 갖고 계신 바로 그분. 절대자죠, 그죠? 인간의 참 행복에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형상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모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문제가 생겨나졌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을.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재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창세 3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 자,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행복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단 조건이 있죠. 바로 창세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 누가 찾아왔죠? 인간 창조 이전에 사단은 존재했고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속이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뭐가 지금 무너진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게 희미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출발한다? 말씀이 각인 안 되어 있으면 여기 흔들리는 것이에요.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말씀 기준 자체가. 이게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묵음직하고 부완벽하고 저렇게 탐색할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네가 하나님은 되는 거야. 그냥.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바로 뭔가 네가 하나님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범죄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는 것인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먹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 영원히 이루지 못하더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했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손에 사로잡히나요? 사단은 사로잡히는.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슨 배경 되나요? 지옥 배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 배경 속에서, 흑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잡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자체는 바로 지옥 배경이고 재앙 배경이고 흑암 배경인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영적 상태는 뭐죠? 영적인 하나님이 떠난 영적 고아 상태. 고아는 뭐예요? 본인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부분을 고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저 어릴 때는 거지들이 깡통 들고 바보들 먹으러 여러분 구경 못 했죠? 저 어린 시절 참 많았어요. 거지는 찻집에 가서 많이 얻는다. 그럼 거기에 그때는 비누도 없었어요. 기름쪽에다 사가지고 딱 숨겨놓고 또 오도록 다녀요. 혹시 전신 먹을 거 없으면 먹어야 되지. 내가 그냥.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지역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영적 정신 문제들이 마음의 상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 초조, 미움, 시기, 다툼,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우울증, 뭐 조울증이나 뭐 공황증이나 이 모든 부분 자체가 왜 마약 중독 왜 걸리나요? 자, 이번에 할로윈 데이에서 나는 장로님이 이태원 이야기를 하시길래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무슨 이태원 이야기를 하시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어젯밤에 뭐 150명이 죽었다고, 뭐 수십 명이 또 뭐 부상을 당하고. 왜 거기 가죠? 허전해요.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거짓 행복을 찾아서 헤매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이 어디라고요? 지역 배경서 여기 모든 부분들이 영적 정신 문제, 여기 마약 중독, 여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어디에 빠졌나요? 운명 자체가 재앙 속에 망할 운명이야. 누가 암 걸리고 싶어 암 걸리나요? 각종 재난들이 왜 찾아오는 것인가요? 배경이 여기서 온다니까. 이 재앙 배경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행복될 인생이 왜 고난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배경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이 안에 전쟁과 테러와 이 모든 문제들 전부 허감 속에 지금 다 올라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정신질환 속에서 또 무슨 일어나게 되지고, 이 많은 흑암과 광렬이라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전 메시지가 뭐가 남았지?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 사단이 속여서 우리들에게 틀린 해답으로, 망할 해답으로, 다른 해답으로, 돈 있으면 네가 열심히 하면 전부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위만 자르는 거예요. 위만. 이거 잘하는 거예요. 카팅해서. 사회보장제도 좋고 자본주의도 뭐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뭐 다 좋아. 다 내용 자체는 바로 뭐 하는가? 위 자르는 이거 하는 거야. 복지 가능하게 만들고 지금 다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왜 율법주의 왜 빠지는 건가? 왜 선행 구제 봉사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뭐밖에 안 되죠. 이거 자른 것밖에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 이것밖에 안 되죠. 아무리 해도 해답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만약에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땅 오실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전적 타락 속으로 빠진 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진 이 세상을. 그 세상을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요. 이처럼 어디만큼? 로마서 5장 6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 나오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원수 되었을 때, 거기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나같이 멸망받을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물어볼까요? 이웃집 아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그 아이가 내 손가락 하나 자르면 그 아이 암 난다 그러면 장로님 자를까요? 자신 있어요? 우리는 뭐였다고요?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서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어서 마땅히 망하여 죽어야 되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분이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언약을 맺어. 이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힘으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사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믿음은 하나의 도구요. 근본 구원의 배경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구원의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뭐를 맺은 것인가? 구속 언약을 맺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만백성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피 흘려 죽음을 인하여서 그 피로 이 모든 죄를 사하기로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언약. 자, 모든 문제 시작 자체가 어디서 왔죠? 죄 때문에 왔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왜 떠나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왜 우리가 마귀 손에 속했죠?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했다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면 인하여서 사단의 대가를 지금 이걸 박살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열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바로 그분이 여신 거예요.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하나님의 공의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우리가 법적으로 다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왜 주시는 건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죽어야 되지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게 최상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안 없어져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합니다. 천사도 영원합니다.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에요. 사도인데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하는 일을 이거 박살내고 이걸 다 끝낸 거라. 이걸 위해서 구약성에서 뭐 했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뭘 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셔서 여인 없을 내가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피지사 피 바랐을 때 해방받다 이 비밀을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 이걸 위해서 이사 7장 14절 누굴 보낸다? 보라 천혜가 잉타 알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창세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뭐한다?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피 발랐을 때 모든 주제 주장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이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을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신 되신 그리스도예요.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야 인마 조심하자고 왜 어떻게 물에 빠져서 그럴 거예요? 집사님 물어봅시다.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야단치고 있을 거예요? 왜 빠졌냐 그러고? 뭐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건져내야지. 뭐 물을 게 어디 있어. 늪에 빠져서 아이가 지금 들어가는데 당연 거지면 내야지. 야, 네 오른발 먼저 들어가냐 왼발 먼저 들어가냐 그지?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야서 이 말을 하잖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멸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져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뭐 하면 되지는 거죠? 이런 줄을 믿는 자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건 저는 뭐 하는 거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은 겉으로 보면 맞는 것은 보여주지만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 위에 잘 오는 거. 이 복음이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표현할 때 다 틀린 복음이다. 돈이 해답이 아니고 성공이 해답이 아니고 내 인간 노력이 해답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만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왜? 뿌리 놔도. 그래서 제가 찹찹재간의 이야기를 했죠. 그지? 아니 일꾼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풀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위만 싹 쳐놨어요. 그냥. 그건 괜찮지.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오는데 뿌리 안 뽑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 이거 하고 앉았다고요. 망할 해답을 주어서 더 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문화 문명 발달하면 인생 문제 해답이 됩니까? 우선은 되죠.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는 남죠. 이건 안 뽑혀진다고요.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리 잘해주고 착하게 만들어줘도 아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거하고는 밑바닥 속에 뭐가 있는가요? 이거 빠져 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근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으면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지금 세상에 뭘 가르치죠? 타락을 2단 시비합니다. 그분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이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기록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날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조력이 있는데 아데네 가니까 막 완전 철학 도시야 그냥. 근데 자기 본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래서 모여서 변론하면서 그냥 막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막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막 그냥. 바울의 현장 속에 가장 복음의 열매가 적게 맺힌 곳이 아덴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십자가 피 묻은 그리스도 이외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딴 거 하니까 해답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은 아무리 철학적인 뭐고 뭐 과학이 안만 해야 이것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근본은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도 필요하고 자식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것 갖고는 근본이 해결이 안 되죠. 언제 해답이 있나요? 예수만 해답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14절을 적은 것은 오늘 오전 매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종교적 방법이야. 율법 지키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교회 뭔가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은 전부 위에 거죠. 근본 해결 안 되죠. 속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요. 그만 해답이 우리의 정말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영접하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건가? 이거 믿는 거예요. 내 멸망 상태에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거 믿는 거. 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여기서 해방받고, 이 완전 뿌리가 뽑혀지는 거 시작이 바로 예수 믿는 거로구나. 그 예수 믿는. 그렇다면 그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 마음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죠. 그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소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겠다. 그런 나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 여자 혼자 집에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막 두들리죠, 그죠? 그러면 조그만 그 모니터를 딱 보면은 바깥에 쓴 사람이 보이죠, 그죠? 딱 보이면은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럼 여자 혼자 있을 때 문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혹시 열어주시는 분이 있나요? 네? 딱 보니까 막 두드리 누구 온 거죠? 친녀 아버지가 왔어. 그건 어떡할까요? 문 당장 열어주죠. 문 연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들어오시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은 바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주는 거죠? 영생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회복되어지는 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로 찬송 부르죠, 그죠? 영생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다가 우리가 얻어가는 겁니까? 천국 가야 돼요. 지옥 백성들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내게 뭐가 임하는 것인가? 여기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지자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권이란 말 자체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요. 내 속에 누가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 자체고 회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농률이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져 흑암 결박당하게 되죠. 내 신권이 그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보로,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이게 내 것이요. 이게 제장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자 상태 6가지, 바로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이 이게 다 끝나는 게 제장권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과 함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굴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그게 제사장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아닙니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끝났어요.
끝난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주었어요? 사단의 대가를 박살낼 수 있는 왕권을 내가 주신 거예요. 권세 예수는 명한원이에요. 당당히 여러분들이 권세기도 하면은 흑암이 꺾여지도록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도록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천국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천국같이 살다 가야 돼요. 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습은 항상 뭐한가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은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에나 가야지 뭐. 그래서 우리 할머니랑 앉아서 가정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어릴 때 드리면은 주로 부른 찬송이 뭘 부르는 것인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로서 그냥 전부 그냥 내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냥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냥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찬송은 별로 제가 안 불러지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을 뭐처럼 살다가 천국처럼 살다가 천당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은 지질이 고생하다 겨우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예수, 나사로 예수 믿지 말라고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라. 이게 결론 부분 보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0절 회복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도록, 이게 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창세기 1장 20절 회복되어졌어요. 이건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뭐하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보호자와 신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쯤이나 주보에 요 상무섬 기도문이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게 뭐 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요, 누리도록. 그리고 1장 28절에 생육과 분수가 땅을 충만하도록 뭐하라고? 세계보험하라고. 지나진 메시지 뭘 하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을 먼저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것, 수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놀라운 것이 이건 이루도록 모든 축복 자체 여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인된 삶 사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생각하죠. 그게 바보스러운 거야. 하늘 그 안에 다 담아놨는데, 내 인생이 하늘나라 임한 이루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력을 내가 왜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이것 하라고 주시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이 이 복음 들으면 정인되겠다 마음먹을 때 하나는 진짜 뭘 줘요? 영력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지혜도 지력도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참된 건강과 경제력 왜 주는 겁니까?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력의 목적이 사실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누리며 이 정인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음 전가하라고. 땅에 이르러서 내 정인 되리라고 약속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각자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70제자 운동에 내 인생이 수익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한 사람 70지역을 살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70나라 살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향점이에요. 70제자 세우고 70지역 살리고 70나라 살리는,
내가 누가 되어 전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것 하리라 우리 마음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자, 한번 피워보세요. 이제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죠? 이거 안 받았어요? 다 나눠줬다고 이야기했는데 다 받았어요. 빨리 피워보세요. 안에 든 거. 안에 빨리 뜯어보세요. 폈어요? 예. 자, 첫 장 황금색을 펴세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있네. 이건 구원론이고 이걸 두고 우리는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 전체가 이 한 단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지금은 요즘 제가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제가 어린이 전도할 때 나이 드신 분 전도할 때 제가 사용했던 전도지가 바로 이걸 걸없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으로 여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자주 써보셔야 되죠. 이건 뭐다? 아이들한테나 질문하면 이건 무슨 색깔이지? 황금색. 그러면 아이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게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리고 오늘 몇을을 보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창조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행복의 장소, 죽음도 이별도 단식도 없는 그 가장 행복한 그 나라. 이게 시험 받았던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였나요? 이게 우리가 장착해야 될 천국의 모습이야. 근데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되어졌는데, 자, 그 다음 뒷장에 돌려서 검정색을 피워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졌다. 자, 이 맷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네 마음속에 너 친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네가 나 거짓말도 하지. 왜 그 할까? 자, 그런 부분을 이 속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게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지금 아프지 않냐?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정 시달린 아이들 뭐 또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아무 문제 왜 생겨나서 그런가?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갖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나 또 그 당시에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시사적인 이야기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다 얻어서 왔다고요.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져서 서로 사고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이렇게 다 멸망사에 빠지는 거야. 안타깝게도 너도 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죠? 너도 지금 거짓말하지 않니? 남 미워하지 않니? 네가 뭐라고? 어디에 빠졌다? 여기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해? 결국 오늘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 무슨 색깔이야? 붉은 색깔이죠.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 죽으신 거야. 우리 모든 죄문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이야. 우리를 죄지게 만들었다 모든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거야. 바로 그분이 죄로 찾은 모든 장애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되어서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깨끗하게 죄상을 받고 어디 갈 수 있어? 이 나라 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야. 걸음식이 좋은 것은 이거는 이것 갖고서 10분 만에 전할 수도 있고 5분 만에 전할 수도 있고 1시간을 전할 수도 있고 이거 갖고 현실 두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구랑 해보는 건가 하면 부부간에도 해보고 아이들 놓고도 한번 해보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했으면 하는가. 이거 여러분 조금 해보게 되지면은 이걸로 아이들 전도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해보시면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것 갖고서 다 하면은 좋아해요. 그냥 색깔 보고 이야기하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망한다. 우리 모든 죄의 해관을 받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예수 영접 내가 누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거야. 되지고 예수 기도할 때만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이것 갖고서 이 파란색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성령하는 영성을 사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요거 색깔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죠. 자, 요건 황금색은 누구죠? 창조시 인간, 하나님의 나라. 너 여기 가고 싶지 않니? 여기는 다툼도 이별도 고통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너 왕따 당하지? 거긴 왕따도 없어. 힘든 건 많지. 그건 행복한 나라야. 근데 우리 여기 갈 수 없어. 왜 못 가지? 이걸로 설명하는 거니까. 멸망상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바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이 모든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예수 영접시키는 것도 이걸로 예수 영접시키는 겁니다. 이걸로. 제가 좀 손가락으로 흉내내면서 표현할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아이들한테 먼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의 땅에 하나님이 자,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죠.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나는 죄인이고 멸망속에 빠졌는데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응?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죠? 이 죄 문제 해결을 설명을 하는 건 예수 영접할 때. 그 네 번째, 그 예수를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죠? 영접합니다. 응?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를 내가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죠? 그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죠? 자,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설명을 해주고 영접할 때도 이걸로 그냥 기도하시면 되죠. 다섯 손가락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한 걸 내가 믿습니다.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해봐야 돼요. 각자들마다 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기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며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다.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네가 죄를 범하면 하나 그분을 떠나실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를 범하면 그분이 떠날 것 같아. 내가 받은 군이 취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원을 떠나지 않는 거야. 네가 잘못이 있어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뭐 예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가 너를 쫓아내지 않고 너를 야단만 치지. 마찬가지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는 건가 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잘못을 많이 범하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자녀 이건 아니야. 그죠? 그걸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 가슴속에 풀어주면서 저희는 마지막에 이제 그 메시하는 중에 한 가지가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 13절 메시를 갖고서 답을 줘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볼펜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표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어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이야. 하나님 우리 뭘 주어서 이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이 생명을 어디다 준 것인가? 그의 아들 안에 주어서. 아들이 누구지? 예수 안에 준 것이야. 다시 설명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어? 이걸 편의상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안에다가 뭘 주었지?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죠?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내게 뭐가 들어왔죠?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지? 내가 생명이 없다고 설명하는 거죠. 네가 정말 예수 영접했다면 네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떠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되게 되어지면 그분이 네 안에 계신 걸 네가 무엇으로 네가 알 수 있겠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네가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 들어주듯이 이제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작은 응답부터 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 우리 아버지 정말 맞구나 이 믿음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또 할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집에 앉아서 고요히 혼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지 않아요. 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 자체는 나 자신이 그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들이 흔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또 실제로 해보기도 하면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훈련 받고 모두가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